저는 종종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의 성도이고 또 그분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자주 드리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위해서 이 아침에 이곳까지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언약의 복을 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경이 보여주고 증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일단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야 하겠죠. 성경을 보지 않고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상상하거나 알려고 하면 반드시 세속적인 범신론, 우리가 판테이즘이라고 하죠. 판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 이런 말이에요. 이 판테이즘으로 인해서 범신론 사상의 오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이신론, 신이 있긴 한데 이 신은 우리와 어떤 인격적인 접촉점이 전혀 없는 미지의 어떤 존재, 이런 정도로 이해가 되는 거죠. 또 이방인들의 종교적 어떤 미신적 관념, 이런 것으로 신을 상상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항상 종교성에 따라서 이 신관념을 갖게 되는데 이는 성경에서 증거하는 바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미신과 부패한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바로 그것을 우리가 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런 우상, 미신, 또 귀신에게 숭배하고 절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행위들을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증하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제1계명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나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세우고 심지어 그 우상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그 우상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장손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그 우상은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 성경이 증거하는 참 하나님 여호와, 거룩하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하나님은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지으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인지 아느냐? 바로
지금 너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지금 그 여호와는 말씀하신다. 또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상이 말씀합니까?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내고 고안해낸 철학의 신이 여러분에게 와서 말합니까?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죠. Now, 아타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매우 현실적이고 즉각적이고 그래서 선포적으로 말씀하신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바로 너를 창조하고 너를 지었고 너를 만든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한 이사야서 43장 15절 이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이스라엘의 창조자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들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0절은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교회 다녀도 뭐 예수 믿기 전이나 믿고 난 이후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이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끌어올리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을 그 상태에서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끌어 올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움츠러들고 침체되고 그래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뭔가 날개의 힘이 빠져가지고 쭉 늘어져서 이렇게 지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끌어올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이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좀 믿음 좀 크게 가지시고 끌어올려라 이럴 때는 아멘을 하시면 돼요. 아멘을 좀 크게 하면 쭉 늘어져 있던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그래도 좀 힘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특히 예배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쭉 좀 들어 올려갖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믿음을 높이 세워서 그렇게 예배를 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여러분 밥 먹는데 자녀가 밥을 먹고 있어요. 엄마가 맛있게 밥을 지어가지고 아침밥을 먹이는데 이놈이 앉아가지고는 먹는다는 게 꼬작꼬작거리고 먹지도 잘 못하고 쭉 늘어져가 이러고 있으면은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맛있게 먹고 즐겁게 먹고 기뻐하고 이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예?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서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바로 지금, 이 지금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이 지금이 주는 의미가 아주 크다고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과 그의 부활의 능력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그 복음의 말씀의 생명, 그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세르모, 그것은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는 말씀이다.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야곱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들 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도 옛날 거 붙들고 계십니까? 아직도 예수를 믿는데 옛날에 연연하고, 내가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고, 내가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었고, 아직도 그런 것에 붙들려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걸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의 지나간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인생의 자랑이요, 그저 욕망의 추한 흔적일 뿐이요, 아담 안에서 사망의 흔적일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결단하고 그 믿음 가운데 나왔다면 여러분 더 이상 그 이전의 것들은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것 이외에는 없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인류 가운데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한 백성을 창조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한 백성을 창조해 내셨다. 우리가 지난주에 두 세계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는 두 종류의 세계가 있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실제하면서 혼재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도 그 두 세계에 속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들은 보이는 이 세상의 시민들이요, 한 부류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에 속한 천국의 시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바로 그 천국의 시민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천국의 시민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을 부르셨고 야곱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영원 전부터 예정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30년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고 마지막 최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가 그를 통하여 이루어졌을 때 이제 그의 몸이 깨어지고 찢어지고 그의 피가 흐르고 그가 무덤에 묻히고 사흘 동안 지옥에 가시고, 그래서 그 지옥의 권세까지도 모두 다 자기의 몸으로 박살을 내고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시니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열리게 되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을 헐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천국의 사닥다리를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이 야고보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신다. 그래서 바로 그들이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에코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울림과 반사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딘가 부딪히지 않아요. 반드시 다 이루어져요. 돌아오지 않아요. 내 입에서 내 말이 나갔은즉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입에서 내 말이 나갔으니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이루어지는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그들로 하여금 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뭐냐?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매우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영혼의 속전, 피값으로 대신 지불하고 그를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고 얼마나 특별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세상에 있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르고 속량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의 택하신 이스라엘 야곱 족속을 향하여 그 특별한 은총과 사랑과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본문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요 구원자다 라고 하시면서 그 특별한 사랑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그러니까 맞바꿨다 이런 말인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거룩한 야곱 족속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애굽을 대신 값을 치르고 주었다는 거예요. 내주었다는 거예요. 구스와 스바를 대신하여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속량물,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속량물로 주었다라고 하는데 영역본에서는 랜섬입니다. 랜섬은 몸값을 지불했다, 즉 값을 치루었다,
또 빚을 상환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을 뜻하는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시는 그 구속, 리뎀션, 이 구원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고 되찾아오는 거예요. 노예의 상태에서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셨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애굽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있어 속량물로 값을 치르게 했고 구스와 스바를 이스라엘 대신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영적 생명과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속량물로 희생제물로 바치심으로써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이 특별한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뭘 하셨어요? 확증하셨다. 확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해놓고 행동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목사가 입 빨린 소리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러고 끝,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결코 자기의 말이 헛되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말해놓고 자기가 하신 그 말은 자기 때문에라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실하지 못하고 신실치 못하고 우리가 온전치 못해도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하신 말씀을 지키셔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실 때 그 사랑은 그저 형식적이거나 그저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시고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애굽과 구스와 스바예요. 애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오늘 그 말씀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서도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은 보통 존재들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다른 이들과 다른 가치 있는 것들을 대신해서 갚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대단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은 그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다른 무언가를 랜섬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애굽이고 구스이고 스바였어요. 애굽과 구스와 스바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세상 만민 가운데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이걸 반드시 지키고 드러냅니다. 이게 우리는 이런 게 별로 포착이 안 되고 깨닫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현실 속에 실제적으로 이 자기의 택하심과 사랑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또한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했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성도들.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요. 다시 한번 2절 들고 봅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눈에는 도저히 길이 없어 보이고 방법이 없어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좀 믿음을 좀 크게 믿음의 볼륨을 좀 쫙 올려요, 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멘 해드려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 내가 그럼 이번 주에 내가 실제로 한번 보여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참, 제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저는 잘 알아요. 제 나름대로는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지금까지 목사의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요. 지금의 삶을 지금 뒤돌아봐도요. 면면이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뒤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도와주셨는데요. 기적이에요. 기적. 정말이에요. 제가 무슨 신비주의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모든 길에 예배해 두시고 복되게 인도해 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은 바로 그런 거라고 알아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제가 한 번씩 예로 들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다 들어봐가지고 다 알지만, 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사역을 하면 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요. 사역을 해도 기뻐요. 어떻게 되는 줄도 모르고 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 봤는데, 근데 참 그게 희한한 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면요. 주변에서 다 만류를 하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안 될 겁니다. 그거 안 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 될 거예요. 그러니 목사는 또 믿음이 있어가지고 장로님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목사님 날씨도 안 좋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핑계가 많아요. 말이 많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됩니다. 그래서 딱 가서 하잖아요. 그러면요. 계획하고 준비한 그대로 그거보다 훨씬 더 좋게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목동에 있는 어떤 한 교회는요. 그 교회가 아주 큰 교회도 아니지만
아주 작은 교회도 아니었어요. 그죠? 뭐 그냥 보통 중형 정도 교회. 근데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350명이 분명히 그 여름에 하계 수양회 때 정교인 수련회 때 350명이 참석할 수 없는 교회예요. 솔직히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지금 생각해도 그 교회는 많이 와도 200한 7, 80명? 제가 딱 그때 그 정도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요,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이게 한 달 만에 이게 지금 수련회 계획이 무산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장로님들은 이제 한 달도 안 남아가지고 걱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다 와가지고 장로님들이 남 목사님 이거 안 돼요. 이거 지금 뭐 한 달 남았는데 이 정교인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래요? 못합니다. 장로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그랬어요. 목사님이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행정 그 이제 그 행사 주관하는 장로님도 같이 또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장로님도 같이 도와주고 그래가지고는 하니까 나중에는 장로님이 저를 딱 불러 그런 거예요. 남 목사는 할 수 있다고 끝까지 그렇게 튕기는 배짱을 내미는데 내가 어디 한번 두고 보겠어. 장로님이 저한테 아예 대놓고 딱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손장로님이. 제가 아직도 이름도 기억해. 예? 남 목사 내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래. 네 끝까지 하겠다고 그러는데 두고 보자. 근데도요 마음에 전혀 의심이나 염려나 걱정도 안 돼요. 근데 어땠을까요? 당일날 수련회가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정말 200한 진짜 한 7, 80명 오면 잘 왔다라고 생각했었는데 350명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날씨가 마치 하나님이 다 품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죠.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따뜻한데 덥지도 않고 시원하면서도 감기, 몸살, 배탈 하나 안 나는 거예요. 350명 어린아이들까지도. 모두가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다 있다는 이런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야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수련회가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설교 시간이라서 다른 얘기를 더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가서 하면 하나님 벌써 길을 다 마련해놔. 하나님이 희한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좋게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성도들이 목사님 참 희한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되죠? 분명히 오기 전에는 걱정을 엄청 많이 했는데 막상 와보니 모든 게 다 이루어지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나도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으로 율법의 공의에 대한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또 중요한 하나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는 반드시 그 값을 찾아요. 이건 우리 신학이죠, 그죠? 하나님의 율법은 반드시 그 값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율법은 공의이기 때문에요. 이 공의는, 공법은 반드시 어느 한 군데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대한 반드시 벌이 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령 어떤 사람이 불법을 저질러서 많은 그런 재산이나 재물을 탐닉하고 소유했다. 그러면 여러분 공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이건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은 그런 거예요. 우리 사회가 사랑이 없으면 반드시 그 사랑 없음 때문에 누군가가 괴로움을 당하고 슬퍼합니다. 어젠가 저 5호선 어딘가 누군가가 방화를 저질러 가지고 지하철 안에서 큰 화재 사고가 일어날 뻔했다는데 다행히 꽂혔다고 그랬어요. 그걸 다행히 막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진화하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게 위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요, 한편으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왜 그는 울분에 처해서 그곳에 기름통을 들고 가서 불을 질렀을까? 자칫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뻔했는데 그 사람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왜일까요? 그 사람도 억울한 거예요. 이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지 못함으로 누군가는 그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하루에 40명씩 자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런 게 공의인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도 안 하지만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무관심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여러분들이 남들 먹을 거, 남들 한 개 먹을 거 여러분들이 빼앗아서 먹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 없고 생명 없고 의의가 없는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른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율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그가 여러분들이 절대로 되갚을 수 없는 그 율법의 공의의 가치, 그 값을 그가 자기의 몸으로 친히 하나님 앞에서 사시고 죽으심으로써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리뎀션, 그래서 우리가 구속함을 얻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 사람들이 거주하던 고센 땅 이외의 애굽 땅 전역에는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서 공의의 심판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자의 심판, 이 장자의 죽음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을 자신의 장자로 삼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의 택하신 백성 야곱 족속들을 애굽과 같은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들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세상이 아주 질겨요. 여러분, 이단에서 한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나오기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기 어디죠? 구로에 있는 그 이재록이 그 교회 신도였던 한 분을 알아요. 근데 이분이 제가 그랬어요. 거기 잘못된 데입니다. 빨리 나오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거기 나오려고 하는데 안 놔줘요. 그 이재록이 밑에 있는 비서하고 그 총책 맡고 있는 목사까지 그 집에 찾아와가지고 새벽에 찾아온 새벽에. 얼마나 악랄하고 무섭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찾아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갑자기 저희 하숙집 권사님이 저를 막 깨워요. 남선생 일어나봐. 지금 밑에 큰일 났어. 새벽에 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내려가니까 뭐 유리가 깨져 있고 야단이 났어요. 들어가 보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또 이 사람들한테 찾아오지 말라고 가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끝까지 버티고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벗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세상이 자기들의 것들을 하나님께 빼앗기기 싫어하는 거죠. 애굽 왕 바로를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도 결코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놔줄 것처럼 하다가도 안 놔주고 놔줄 것 하는 것처럼 하다가도 안 놔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 권세 마귀가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얼마나 독하고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출애굽기 11장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동안 애굽 땅에서 노동이 착취당하고 노예처럼 종살이를 했는데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냐. 그들로 하여금 그냥 나오지 말게 해라.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정정당당하게 모든 값을 지불해라. 그걸 요구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2절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래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래서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뭘 받아 나오냐면 은금 패물들을 다 거두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도 고스란히 다 내주는 거예요. 이거 빨리 가지고, 이거 빨리 가지고 빨리 가. 너희들 여기 있으면 하나님의 재앙만 자꾸 임해. 너희들 이거 다 걷어가 빨리 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구속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 하나까지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의 택하신 백성 야곱 족속들을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서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속량의 값, 프라이스죠. 그 값이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에서 만족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값없이 구원함을 얻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버림받은 그런 이 세상의 백성들, 세상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뭘 하시냐? 자기의 백성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과 은총이 드러나게 하셔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증거하신다. 그래서 가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드리죠.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억지로 무슨 신비한 체험 하시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저 예수님 잘 믿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신기한 기이한 사랑으로 나를 도우시고 있다는 걸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택하신 족속 이스라엘, 이 야곱 족속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야곱 너를 창조하였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이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경륜과 섭리를 내다보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 프라피시. 저 앞에 있는 일들을 바라보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5절은 바로 그 이사야의 비전에 해당되는,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그 이상, 그 비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장차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게 되고, 그래서 흑암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마귀의 수하에 사로잡혀 있는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 몰라도 막 일어나게 될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사야의 비전이에요. 그 일이 드디어 현실로 드러나고 이루어지려면 이사야의 시대,
AD 약 700, 죄송합니다. BC 약 700여 년 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700년의 시간이 지나야만 이 비전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아직 조선 몇백 년? 500년이라 그러죠. 얼마나 유구한, 그죠? 얼마나 긴 장구한 시간이냐.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참 여러분 그러고 보면 창세기에 보면 사람은 900살까지도 살았잖아요. 하나님 안 섬기고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00년이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은 뭐 이제 과학이, 의학이 많이 발전이 돼 가지고 사람의 수명도 이제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고 보십시오. 엄청난 세상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과거 제가 어릴 때의 그 시대와 비교만 해봐도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900년도 살았는데 뭐 100세야 뭐 그래 따지면 성경을 믿는다면 900살도 살았는데 뭐 100세 사는 게 뭐 그래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장차 온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랜 세월 후에 이루어질 것 같은 일이라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뜻하신 것이므로 마치 지금 이루어질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지금. 그러나 때가 참 복음의 경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 이게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이사야는 700년 전에 그 때를 바라보면서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의 눈을 열어서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모든 민족과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너에게서 열왕이 나오리라. 너에게서 해변의 모래와 같이 바다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리라. 하나님이 벌써 그죠? 2500년 전에 벌써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자면 4500년 전이죠. 지금으로 하자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2500년 전의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2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을 열어 뭘 보게 하셨냐?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 족속들이 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 동서남북에서 막 일어나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막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번 더 성경 찾아봅니다. 이번에 이사야서 2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2장 3절에서 많은 백성이 그랬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사망 가운데, 이 히스토리, 역사 가운데, 그리고 육에 물들어 살아가던 그들을 하나님이 일깨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하고 그 광명한 빛 가운데로 열방이 나오게 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가운데 한 분 한 분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바로 그분들. 2700년 전에 벌써 선지자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어찌된 일인지 이 사람들은 갑자기 확 일어나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서 60장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방은 너의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너의 광명 가운데로 나오리라. 여러분들이 바로 이 복음의 빛 가운데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서사방에서 이끌어 모으실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일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북쪽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르기를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내놓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또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고 가르쳐지는 거기에 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해 내시는 이 복음의 영적 생명과 자유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자기 열심,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열심을 힘입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 사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애굽과 같고 바벨론과 같은, 그래서 죄 아래에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십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야곱 족속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이제 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적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로 하여금 모든 것 가운데에서 구원해 내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죽음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고 온갖 불의하고 방탕하고 더러운 그런 죄를 물 먹듯이 밥 먹듯이 짓고 살아가던 우리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으로써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이제 때가 되어 이 21세기에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을 이 어두운 세상, 애굽과 같은 바빌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여 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누리고 그 자유함 가운데 영적으로 살아갈 때 복음의 권세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언약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